반갑습니다. 소저원 교회의 말씀을 전하러 온 지 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오후 예배 때 와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후 예배 오는 것보다 이 금요 기도회에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훨씬 더 감사하고, 이 시간에 불러주신 목사님께 감사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사건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민족을 향하여서 이 한반도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15년의 인생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10년 아니면 5년의 한정된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히스기야는 39살 39세에 큰 병에 걸리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병이 낫게 된 이후에 너의 생애 이후에 내가 15년의 삶을 더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25세 왕이 되어서 39까지 15년의 시간 동안 히스기야의 삶은 거룩하게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큰 부흥을 유대 나라에 가져왔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25세 왕이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제사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들로 더럽혀져 있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거국적인 그런 종교 개혁을 진행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섬겼던 산당과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놋뱀, 그것을 백성들이 음란하게 위하자 그것을 제거하는 일도 했고요. 오랜 시간 동안 단절되었던 유월절 절기를 거국적으로 온 나라의 백성들이 지키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유대 백성들이 다윗 왕조의 묘실에 히스기야를 장사할 때 가장 높은 곳에 히스기야를 장사해서 히스기야의 죽음에 존경을 표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던 히스기야가 38살이 되었을 때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점령하고 유대보다 강국이었던 북이스라엘마저도 점령한 신흥제국 아시리아가 유대 나라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유다 나라의 모든 강한 성읍들을 다 차례대로 점령하고 이제는 왕성이었던 수도였던 예루살렘까지 포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의 존모양이 이제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택한 이 싸움의 전략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백성을 성문 앞 광장에 모으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복을 찢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선지자에게도 기도해 줄 것을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말씀하시죠. 아수르 군대가 화살 한 번 너희를 향하여 쏴보지 못하고 싸움의 대진도 펼쳐보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의 군인을 죽이셨다 얘기하십니다. 역대하 본문에 보면은 그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은 그냥 병졸들이 아니라 장수들, 대장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이
장교들, 장수들이었다고 한다면 병조들까지 합치면 몇 만입니까? 한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것이죠. 100만 대군 중에서 18만 5천이 죽었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병졸들이 남았죠. 그러나 그들로서는 도저히 싸움을 할 수 없는 오합지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밤새 일어난 그 18만 5천 명의 그 죽음을 목도한 아수르의 왕과 또 모든 병졸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무기도 챙기지 못하고 다 맨몸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 100만 대군이 버려두고 간 그 엄청난 무기들과 기구들과 식량과 전리품들을 거두어드립니다. 히스기야가 거두어들인 그 전리품들은 이 아수르 제국이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다 점령하고 또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유대의 강한 성들도 다 점령하고 그렇게 탈취한 그런 전리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전리품이죠. 그래서 단번에 히스기야와 유대 왕국이 부유하고 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히스기야와 유대 왕국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바로 그 다음 해에 중병에 걸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병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네가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선고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살에 찾아온 죽음. 누가 39살에 찾아온 죽음을 담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수르와의 대승을 거둔 후에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었고 그 엄청난 그 재정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국가적인 사업들을 막 계획했겠죠. 근데 그것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죽음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은 그때까지는 히스기야의 다음 왕 므낫세는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 위를 물려줄 아들도 없는, 내가 죽고 나서 이 유대 왕국이 어떻게 될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대성통곡을 하게 되죠. 히스기야의 얼굴을 벽으로 향한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하고 왕궁을 나오자마자 성읍 가운데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그가 3일 안에 병이 낫게 될 것이고 그의 수 안에 내가 15년을 더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병이 치유될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을 확증하시는 사인을, 징표를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림자만 물러간 것이 아니라 해가 서쪽이 아닌 동쪽으로 10도를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막 거꾸로 일어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운명도 아닌 한 개인의 질병의 치유에 대한 그 징표로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수명을 정확하게 한정지어서 연장시켜 주신 것은 그 15년의 시간 동안에 히스기야가 이루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획에 없던 15년을 그냥 임시적으로 히스기야에게 준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병들게 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해를 뒤로 움직이신 것은 히스기야와 온 유대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병에서 회복된 이후에 전쟁에서의 승리와 병에서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찾아온 사신들에게 자기의 왕궁의 창고의 문을 다 열어서 보여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히스기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든 창고의 물건들이 다 바벨론에게 탈취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왕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환관, 즉 내시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의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유대의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창고 좀 열어서 보여줬다고 히스기야의 왕위가 폐위되는 정도도 아니고 왕국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의 처사가 좀 심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으십니까? 히스기야가 창고를 열어 보여준 것은 그의 마음에 어떠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역대하 말씀에는 역대하 32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다. 그가 거둔 이 엄청난 대승과 전리품들을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넘쳐나는 금은보석과 향료와 무기와 기구들과 전리품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많은 창고들을 건축하였다라고 역대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넘쳐나는 창고의 보물들을 바벨론의 그 사신들에게 열어서 보여준 것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야. 너희 바벨론 나라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만큼 우리는 강한 나라가 되었어. 이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에 전혀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거둔 승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과 승리를 과시하는 그런 태도를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와의 대승 다음 해에 히스기야를 병들게 하시고 그에게 죽음을 선고하신 것은 그의 높아진 이 마음을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진 것은 히스기야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승리를 인하여서 함께 교만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병들게 하심으로 그를 겸비케 하시고 처음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 엄청난 이적을 행하심으로 온 예루살렘 주민의 목전에서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함께 겸손하여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회개는 불완전한 회개였습니다. 다시 그의 마음은 바벨론의 신하들이 찾아왔을 때 다시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와의 대승을 통해서 거두어들인 이 전리품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어야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4년이 지난 이후에 아수르의 두 번째 침공 때 완전히 함락당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 거국적으로 진행하는 그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유월절이 되었을 때에 보발군들을 유대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역에 보발군들을 보내서 우리가 다 함께 와서 유월절 축제 절기를 지키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이 절기를 우리가 함께 지키자라고 온 북이스라엘에 보발군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수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마을에 있었던 산당과 우상들을 다 회파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시작된 그 부흥이 유대 왕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전역까지 퍼지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거두어들인 그 전리품들은 아수르가 상당 부분 그 북이스라엘의 여기저기에서 탈취해낸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거두어들인 그 수많은 탈취물들은, 전리품들은 황폐화된 그 북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어야. 히스기야가 젊은 날에 시작하였던 그 일들, 황폐화된 그 북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는 많은 자원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완성하라고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히스기야에게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창고를 만들어서 가득가득히 쌓아놓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영광과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행하였던,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부흥의 역사, 그것이 남유대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10개의 북이스라엘 지파가 그냥 쓰러져 버리지 아니하고 그때까지 그 10지파가 유지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북이스라엘까지 미치고자 하셨던 그 부흥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부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그 부흥의 역사를 감당해낼 만한 그릇인지를 테스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시험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를 이 바벨론 신화의 사건을 통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마음이 교만해진 히스기야를 더 이상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도구로 히스기야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면 히스기야는 더 마음이 더 높아지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창고에 가득 쌓아놓았던 그 전리품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을까요? 열왕기하 20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예루살렘에 수로를 건설하였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높은 곳에 저수지를 만들고 그 저수지의 물을 예루살렘까지 끌어오는 그 대규모 수로 공사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본문에는 그가 유대 왕국의 여러 강한 성읍들을 건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이 많은 일들이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세 왕이 되어서 39살에 바벨론 사신이 찾아오기까지 15년 동안의 그의 행적은 성경의 장장 300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남은 15년의 인생에 대해서는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단 10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행하였던 이 어마어마한 토목공사, 수로와 성읍의 건축들이 사람의 보기에는 큰일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히스기야의 한계였습니다. 유다의 10왕보다 더 뛰어나고 모든 백성의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수준까지는 이를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39세에 수명을 15년 연장받아서 54세에 죽었지만, 히스기야가 39살에 죽은 것이나 54살에 죽은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39살 때까지는 거룩하게 타오르는 불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39살부터는 불에서 꺼낸 타담한 동강처럼 더 이상 태워지지 못하는, 아무런 일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년 전에 2015년 말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서 리더십 교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시는 그 엄중한 시기를 맞이한 저의 파송교회 서연교회인데요, 그 교회 기도의 성벽을 견고히 수축하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2016년 동안 한 해 최선을 다해서 그 기도의 성벽을 수축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 말에 말레이시아로 돌아가기 위한 모든 구체적인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삿짐도 다 보내고 가서 살 집도 구하고 저희 첫째 아들 들어갈 학교 가서 입학시험도 보고, 그런데 작년 말에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그런 명령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느닷없이 한국에 더 머물러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저희 아내와 함께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가 아닌가 검증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신 것이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북한을 위한 사역을 준비해라. 저는 말레이시아 선교사인데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화성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왜 하필 북한이어야 합니까? 저는 말레이시아에 뼈를 묻기 위해서 그 땅에 갔는데 왜 저에게 북한으로 가라고 명하십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것은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먹먹한 아픔으로 남아있는 이 세월호의 기억 중에 가장 큰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발생하고 초기에 몇 시간 동안 학생들을 구할 수 있었던 그 골든 타임을 우리가 놓쳤다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에 국가 위기 대응 체제가 작동하지 않아서 그 어린 학생들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한을 위한 때가 찼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 북녘의 땅에 권능의 손을 나타나셔서 그 땅이 문을 여실 때에 그 절호의 기회를 감당하고 대처할 준비가 이 민족에게 한국교회에 되어 있지 않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동서독이 통일되고 구소련이 무너질 때에 교회가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허둥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자본주의, 물질만능주의, 마피아, 마약, 음란의 문화들이 그 땅을 점령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 내부에 급변 사태를 일으키실 때에 교회가 기도와 치밀한 전략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면 70여 년의 시간 동안에 그 흑암의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던 그 백성들을,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그 절호의 시간들을 우리도 놓치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3년의 시간 동안 국내에서 탈북민들을 섬기면서 그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 배우고 북한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북한 내부에 급변 사태를 일으키실 때에 북중 국경이나 또 북한 내부로 들어가서 북한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한 10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맡으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해서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강변하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이 땅에 한국 교회로 존재하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변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저희가 직접 그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만 외치지 말고 바로 너희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머지않아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남유대를 통하여서 황폐해진 그 북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저 북녘의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북녘의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특정한 일부분의 성도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한반도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모두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김일성 일가를 우상과 신으로 섬기는 사이비 이단 집단. 북한과의 통일은 결코 동서독의 통일처럼 자연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94년부터 3년 동안 대기근으로 북한의 인구의 15%, 300만의 인구가 굶어 죽게 하셨어요. 그러한 급변 사태를 하나님께서 북한 안에 일으키지 않으시는 한 북한의 문은 열려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북중국경과 남북국경에 수백만 평의 땅들을 전기와 수도가 들어간 지역으로, 빈 땅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차 싶으면 그곳에 수백만의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그 시기는 정신적 공황의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 넣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교회가 그 절호의 기회, 이 북녘의 동포들을 구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낯을 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송요한, 본명 송상절이라는 중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1912년에 그는 12살 나이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전도자로 살다가 20살에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0살에 유학을 가서 6년 만에 대학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다 끝내고 화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신학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2달 만에 독일어를 공부해서 독학하고 신학교에 합격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으로 돌아가서 전도자로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교수 제안이 들어왔지만 거절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자로 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사역자로서의 시간은 15년이 될 것이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5년 동안 장소를 이동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면 하루에 2차례씩, 한 번에 2시간 이상씩 15년 동안 총 5,000회 이상의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수만 명의 회심자들을 얻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15년 동안에 수많은 가정교회들을 가는 곳마다 세우고 회심한 신자 3사람으로 구성된 전도단을 5,000개 이상 조직하여서 중국 전역으로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중국의 그리스도인 수가 35만 정도였습니다. 15년 사역을 마치고 났을 때 중국의 그리스도인은 80만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이 송요한이라는 사람의 사역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44살에 암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죽었는데,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중국이 공산화 되게 됩니다. 40년 동안 중국이 그 공산화의 흑암 속에 있다가 1990년에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종교가 있는 사람들 신고해라, 그러면 그 종교활동하게 허락해 주겠다, 중국이 선포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신고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8천만 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100배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행하였던 이 가정교회를 일으키고 3명을 5,000개 전도팀을 만들어서 파송한 이 사역들이 없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 더 살기를 원하십니까? 30년? 20년? 15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인생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이 밤에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다음 주일에 있는 자녀의 수능의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에 보내게 하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시면 그 생명 가지고 무엇 하시렵니까? 그 재정을 무엇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그 좋은 학교와 그 좋은 직업을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으로 아무리 멋진 일들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 앞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남겨진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태워지는 불꽃이 되게 해주십시오. 1년을 살아도, 아니 한 달을 살아도 타담한 동강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태워지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이 분단된 나라에서 나의 기도와 나의 눈물이 저 북녘의 동족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의 기도와 나의 눈물이 드려지고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